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35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1면쯤에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는
집사님 좀 소리를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만 달란트,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6조 원 빚을 탕감받은 종이 뛸 듯이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과거로 돌아가는, 탕감받기 전의 인생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했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며 내 영혼이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어지는지 그 결론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진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우리가 탕감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상대방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겠다라는 이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른 내용입니다. 천국 가는 것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행위 구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설교를 해야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 여러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는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거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은 일입니까?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용서를 참 중요하게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이곳에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살펴보는 주기도문에도요, 오늘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좀,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안 볼 사람처럼 무시하고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편에서 내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잘못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느냐,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는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나에게 고통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만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층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다면 용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내가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믿음의 탈락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로 알고 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믿음의 탈락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신앙의 탈락자가 왜 되었겠습니까? 여기가 좋다, 그냥 이대로 믿고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멈추었을 때, 믿음의 진보를 멈추었을 때, 더 이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믿음의 탈락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성숙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힘쓰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계속해서 충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발버둥 쳐야지만, 그래야지만 믿음의 진보들이 조금씩 믿음의 지경들이 조금씩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일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에 실패하면 믿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데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용서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형제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회복하고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여기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축복해 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도 하고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부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 넘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이런 말씀 마음에 안 들 뿐더러 너무 어렵고 부담감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기도 싫고요. 암송이요? 암송은 더더구나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는 낱낱이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혹시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늘 믿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몇 번 읽어보고 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듣죠? 제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좀 뺄까? 하는 나도 불편하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불편한데 이거 뺄까? 그런데요, 이게 빼고 싶다고 빼어지는 것도 아니고 넣고 싶다고 넣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준비한 설교는 물론 다 듣기는 하지만 큰 줄기의 맥락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오면요,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나는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부딪히면 항상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해요. 깨달아지면 더욱더 불편해요. 더 불편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행하려면 또 더욱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용서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 내 이성적으로는 안 됩니다. 용서하려면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요, 내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는 것보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안갚음하고 맞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서 얼마나 유쾌한지 몰라요. 그렇게 똑같이, 아니요, 그거보다 더해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속이 후련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서를 잘 하려면 내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먼저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용서가 절대 안 되는 이 죄를 먼저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용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용서, 작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큰 용서를 주님께 받았다,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작은 용서, 나의 작은 그 베품, 그리고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용서와 은혜 베푸는 것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본성을 거스리는 그 용서를 했다면 내 억울함은 도대체 누가 풀어주나? 내 이 답답한 마음은 누가 풀어주나? 이런 생각, 이런 질문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야 합니다. 은혜가 없어져야 원수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길 때, 믿고 맡길 때, 그럴 때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갚아야죠. 내가 용서하지 말고 갚아야죠. 그런데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이 마음 갚아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용서는 절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공평의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려는 사람 복수하려면요, 상황이 더 꼬인다라는 것이죠. 역효과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복수하면요, 성공적으로 복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언젠가 저 사람이 또 나에게 복수하겠지 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거 너희들이 하지 마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수를 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하루도 분노로 복수심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로 복수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화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노하고 복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와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을 다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내 주변을 다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복수하기로 결정하고 복수를 시작하면 내 주변이 다 지옥이 됩니다. 반대로 내 주변을 다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하고 용서의 삶을 자리로 나아가면 내 주변은 다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자로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은혜, 작은 용서를 나누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용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려고 할수록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마음 어떻게 알았는지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일들을 막 끄집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 멀리 있는 사람 용서하는 것 쉽습니다. 혹여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의 발을 밟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내 발을 밟은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싹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늘 죄송합니다고 하겠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심하지 못하고 내 발을 밟았을까? 여러분, 용서는요,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내와 관계 없는 사람은 용서가 잘 돼요. 그런데 나와 가까이 있는 나의 자녀들,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에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용서,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었다고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고 용서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용서를 하기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많은 우리는요, 용서의 본능보다 복수의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를 결단하고 행동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의지를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럴 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고백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목사, 나이가 자꾸 드니까 어린아이처럼 조그만한 일에도 잘 삐지고 섭섭한 마음이 드네. 왜일까? 내 주장이 강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누구의 말도 잘 안 들리네. 왜일까?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게 질문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정상입니다. 정상.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입니다. 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라는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는 달라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참았어요. 잘 참았죠? 그 얘기했으면 혼났을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냥 참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까다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호인이 되어 너그러운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용서의 대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용서해야 굳게 닫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것이죠. 용서를 잘하는 사람의 인생, 눈부신 인생 될 줄로 믿고, 우리 가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용서의 삶,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용서를 내가 이 땅에서 선택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용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용서는 내가 선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편을 날마다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는 우리 가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